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첫 말씀이요. 예.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72번째 그리고 예수님 알기에 대한 오해 풀기로는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좀 스토리로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스토리로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제가 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죠. 종교적으로 그래서 지식적으로 또 연구하고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와 이론적인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정말 지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든지 예를 들어서 오래전부터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왔든지 아니면 어떤 병 때문에 그걸 치료받고 어떤 예수님을 만났든지 기타 다 사연이 있어요. 각자 다 틀려요. 예.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상황들은 다 틀리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뭐냐면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보면. 예.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면이 막 필름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뭔지는 몰랐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또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 또 조금 다니다가 알게 돼서 하는 거는 종교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예. 이론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알고 보면. 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예수님과 어떤 교제의 첫 시작,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첫 시작은 다 뭐냐 하면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요. 그리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예. 1절부터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 예수님이 우리가 죽었고 원수 되었고 지옥 갈 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떠났었거든요. 원수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지음받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예수님과 원수로서 태어났었단 말이죠. 근데 그 원수 되었던 우리를 뭐로요? 큰 사랑으로. 그게 첫사랑이었어요. 다 알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거 뭐 중요한 거 뭐 선지자를 구별하고 뭐하고 인내하고 뭐 다 좋다. 좋은데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망각하고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7교회의 대표주고 또 그 시대의 교회이고 지금 모든 교회를 또 대표 중에 한 교회이고 그리고 첫 번째 교회예요. 예. 그리고 7교회를 쭉 읽어보는데 다른 데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근데 첫사랑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건 교회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근본적으로 교회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한 구절은 그 구절밖에는 없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해.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예수님이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이 사랑이고 사랑의 확증이고 사랑의 보여주심이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는 거고 그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종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다 사랑하는 관계로 만났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인가 종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이란 관계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교회에 열심히 하는 거죠. 지난주 얼핏 소개해드렸지만 어떤 교와 교리. 예. 근데 율법을 자꾸 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은요, 율법은 우리를 통제하는 그러니까 자꾸 그 율법을,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자꾸 교리화 시켜가지고 자기 멋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은 없고 뭐만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버렸어요. 십계명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목적은 뭐예요? 뭐 하라 해요? 사랑하라.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율법이 규제고 통제인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하라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통제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쉽게는 뭐냐면 사랑하면 되어지는 거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거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지 않을 거고 맞죠? 결론은 사랑하지 않은 결과가 곧 죄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은 몽화성을 우리는 사랑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예. 성경을 제가 스토리로 지금 이제 로마서 13장 10절이에요. 10절. 9절부터 볼까요? 8절. 피차 사랑의 비디오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다 이루었어요? 예. 율법은 통제의 수단이나 교리나 어떤 교회의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 사랑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가르치고 예.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결론은 누구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인도받아야 되냐 하면 자, 일단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뒤에 사람에 대한 것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인 것 같이 뭐 하면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였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사랑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뭐 해야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지 자 보세요.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래요. 예. 근데요. 우리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예수님 외에는 왜 그러냐면 자, 그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보세요. 밑에서 중간에 잠깐 띄워놓은 데 있죠.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맞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완성해요? 예,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이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에 성경의 박사들, 성경의 지식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켜서 뭘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 의의를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어요 하는 자들마다 알고 보면 제대로 지킨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의의대로, 자기 행위대로, 자기 생각하는 방법대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겠지라고, 그래서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러내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요. 자기로 말미암아 의의를 드러낸다는 거죠. 이거는 사기예요, 아니에요? 요건 사기예요, 사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율법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그래야 사랑해야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조차도 우리는 사실 율법과 관계가 없죠. 예, 그 율법 우리가 받은 자가 아니니까, 이방인이니까,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 근데 어찌되었든 그 율법을 또한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유대 교회의 어떤 그 교리와 규범으로 만들어 놔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결론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도 바울.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로 만나야 이게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어떤 많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로 먼저 출발해버려요. 유대교라는 것으로 출발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얼핏 말했지만 기독교라고 출발했어요. 예, 기독교의 출발 자체가 무엇을 바탕으로 했다 그랬어요? 칼빈의 신학이에요. 예, 루터와 칼빈의 신학, 또 웨슬러의 신학,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의 각자 나름대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난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으로 연구한 것들을 기본 바탕과 베이스로 그렇게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요. 예. 아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칼빈이 만들어 놓는 기독교 강요나 칼빈의 어떤 성경의 어떤 강요들이나 칼빈이 만들고 루터가 얘기하고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사실은 예수님보다도 더 권위가 있어요. 알고 보면 지금 현재 교리적으로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WCC와 같이 그런 지금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회, 이게 있을 수도, 성경을 기본으로 하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일신앙 사상인데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교리적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비슷비슷해 버리는 거죠. 구원이 목적이 돼버리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여야 되는데,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라면 우상과 또 다른 종파와 또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이건 사랑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우상인데, 맞죠?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종교적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교리적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이게 다 비슷한 게 버려요. 그래 WCC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교리, 신학을 바탕으로, 신학과 이거는 그냥 창고고, 이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교리나 어떤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어떤 성경을 볼 때 어떤 그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자꾸 본단 말이죠. 구원의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예, 종교적인 어떤 다른 것에 의의를 자꾸 나타내는 것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것에 빠지고 그것에 되어지면, 그거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이, 사람이, 목사들이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이게 상하 관계가 돼버리고요. 어느 순간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상급 경쟁이 돼버리고 교회끼리 경쟁하는 것이 되어져 희한한 열매를 맺어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물질을 향해 가지도 않고요.
다 버리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은 예수님은 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희한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박사들 또 성경을 가지고 뭘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기가 높아져요. 자기가 대단해지고요.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지고 자기가 만든 또 하나 학설을 내세우려고 그러고요. 자기 신학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교리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고요. 누구를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네. 자, 지난주에 했던 것들 앞에 잠깐 보면서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 중간 좀 볼게요.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중간 위에서 두 번째. 이러므로 이사야가 이르되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에서 멀다? 마음에서. 이 마음을 하려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있어야 돼요. 이 종교적인 관계로 그 율법으로 예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통제의 수단으로 쓰고 자기는 거기 지키지도 않아 사실은요. 또한 자기들 그렇게 살지도 않고 남들을 자기 밑에 두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대접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성경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삶은 예수님과 전혀 마음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이 지금 예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교리화시켰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주신 건 십계명인데 그들이 만든 교리는 몇 개예요? 613가지예요. 만들어낸 거야. 막 더 거룩하게 더 신령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 먹을 때 손도 씻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다. 근데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사랑하라는 의미인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교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마음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의 이론으로 세상 학문으로 신학이라는 어떤 학문의 틀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접근해버리면 점점 예수님과 실제적인 인간과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사람이 오히려 세속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교리 자체에 빠져버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 유대교의 교리에 빠져서 그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교의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 그들을 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예수님의 말씀인데 뭘로 만든다고요? 사람의 이론으로 바꿔버린다. 자기로 말미암은 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습니다 했던 자들은 알고 보면 제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죄를 알고 너 죄가 이르지. 너 이거는 넌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 예. 사랑함이 없잖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 것을 탐내는 거 아니야. 이거를 알게 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갖고 싹 해서 아니 괜찮아. 근데 돈만 갖다 내면 또 해결도 돼.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고르반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 그러면 안 해도 돼. 근데 진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나가는 돈을 안 드리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조항을. 예외 조항을. 그런 얘기라 이거 다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경배하는데 헛되이 경배한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의 관계가 안 되니까. 종교적인 관계로 나가니까. 예. 열매가 희한하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열매는 희한한 열매가 맺어요. 예. 참 이상해요. 보면.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이 되지.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남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인다니까요. 은혜로운 것을 알게 되고요. 더 겸손해지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요. 이게 열매가 완전히 틀려요. 주여 내가 뭘 했습니다는 얘기가 나와요. 종교적으로 나간 자들은. 예. 근데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제대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제대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주여 제가 언제 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 은혜지요. 다 은혜로 얘기해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앉았는데 종교적으로 나와서 지식적으로 나오느냐, 어떤 머리로, 어떤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느냐, 그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많이 해줬으니까. 신학적인 바탕을 갖고 자꾸 나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과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려고 하느냐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자, 전 교회는 나갔어요. 주일은 지켰고요. 뭐 안식일 뭐 했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과 마음과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그래요. 예. 자,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나오죠? 예.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뭘 버려요? 하나님의 계명, 사랑하라를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버리고 종교적인 관계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에 빠지거나 교회에서 하는 일에 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목사가 천국 보내주는 것처럼, 목사가 상급 주는 것에 결재권이 있는 것처럼 희한하게 교회의 종을 만들어버려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자체가 교회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의 만남보다는 교회의 또 어떤 틀과 조직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럴싸한 어떤 항목들을 자꾸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체가 교회예요.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예. 뒤에 이거 나오는 부분인데 앞에 먼저 할게요.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 되시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세워요? 스스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양육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제하시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무질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의 룰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뭔 이렇게 해야 되고 뭔 이렇게 되고 우리 교회 나오려면 이렇게, 이게 엄청난 교리가 된다니까요. 또 틀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마음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막 그러다가 조금만 저기 하면 막 또 추락하고 우울해지고, 예, 이상해요. 그거를 교회의 어떤 문구나 어떤 규제나 교회의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되고요.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이런다고 되겠냐고요, 이게. 이 자체가 또한 교리고 이거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유대 교회 충성이었고 교리에 열심이었고, 그리고 율법은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로 말미암아 의였죠, 사실은요. 그런 것들을 몰라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지금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어요. 엉뚱한 걸 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교회는 건물 없이, 요즘 하도 교회들이 그렇게 나가니까 건물 없이 어디서 빌려서 하는 게, 그게 또 엄청나게, 그건 이슈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선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런 거지. 응? 어떤 목사님은 막 자기 사람이 얼마에 수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 목사님은 착하고 우리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걸 자꾸 착각하더라고요. 그의 입술에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고 그가 전하는 것이 예수님만을 주장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 나타내며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죠. 그게 선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자꾸 엉뚱한 것을 선호하. 너무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돼 있으니까 사실은. 카톨릭 그 당시에 면죄부 팔고 그럴 때 너무도 타락해져 있으니까 이게 루터나 칼빈이 개혁한다고 찌빙끌리나 이렇게 개혁한다고 한 개혁조차도 또한 뭐였어요? 인본주의였다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똑같았어요. 그 교리 안에서 사실은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들을 교리로 자꾸 제한해버리는 거죠. 어떤 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빈이나 웨슬레나 어떤 그들이 보는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성도들이 보게끔 만들어 놔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 교회 언제부터 오던 크리스찬 투데이, 며칠 전에 온 6월 27일자 신문인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 동행 일기, 그러니까 성화 훈련 과정으로서의 예수 동행 일기 컨퍼런스라는 게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수 동행 안에도 앞으로 많은 함정들이 있을 거라고. 한국 교회가 변해가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라는 책도 만들어내고 뒤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영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목회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일기로 쓰고 했더니, 이건 예수님을 성화해가는 것에 막 도움이 되고, 막 그런 해서 이거를 학술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성경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신의 평안만을 구하는 것, 또 세상적인 복과 신비한 체험만 추구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집중하다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소홀히 하는 것들이 문제로 얘기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를 했고, 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왕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자는 것과 오직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임하신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였음을 확신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것이고, 또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 우리 민족에게 소금과 빛이 되고, 그리고 이 예수 동행의 일기를 쓰게 되면서 우리가 성화하는 것에 크나큰 어떤 도구가 된다. 그러면서 이 컨퍼런스 할 때 어떤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결론은 예수 동행 일기의 영성 일기 가이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어났을 때 기도하기, 기상 일기, 식사 기도, 성경 읽기, 큐티, 기도, 순종, 감사하기, 또 항상 예수님 생각하려고 노력하기. 이 또 하나의 또 룰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죠. 동행을 또 하나의 도구로요. 교리화로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해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침 기도해야지. 뭔가 만드는 거예요, 또 룰을요. 아니, 그냥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함께 삶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 자체를 누리는 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변해가는 거라니까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 웨슬리 성화 훈련으로서 본 동행일기. 그러니까 웨슬레도 성화의 과정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뭐 해 나가자? 우리가 성화해 가자는. 그럴싸하죠. 굉장히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핵심이 다 빠졌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목적으로 함께 사랑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자체가 목적.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이것을 주관했던 목사님은 일하기 바빠요. 사역을 못 내려놔요. 전혀 지금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사역하고 정신하고 없이 막 바쁘다가 잠깐 예수님 동행의 길을 쓰면 잠깐 자기 위안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도구의 이 동행이라는 게 이해가 가세요? 삶 자체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주의 일을 있고 따로 있고 사역이 있고 이게 바빠지면요,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한다는 삶 자체가 양육인 걸 알지 못하니까요. 지금 다 빠져버렸잖아요. 핵심이. 사랑이 다 빠졌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자고요? 또 한국교회 변화를 일으키자요.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뒤에 어떤 분은 또 책을 썼는데 별 미친 짓을 다 하죠, 제가 지금. 또 이거 궁금해서 또 물어보실 분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정신 차리시라는 거예요. 교회 갱신의 첫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해가지고 어떤 분이 한국교회 이렇게 변해야 산다 라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산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갱신의 첫걸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되찾아야 되고, 교회는 건물도 구호단체도 친교단체도 이익단체도 아니다. 이런 말들은 맞죠. 그러면 누구는, 근데 핵심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한국교회가 상실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은 파격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교회 예산의 90%를 가난한 자에게 소외자에게 주. 또 뭔가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 자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양육이든 뭐가 됐든 가족으로서 한 패밀리로 살아간다는 것의 가장 기본 본능은 뭐냐면 사랑이 빠지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랑이 전부고 사랑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동행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나의 교리와 또 만들어버리는, 이론화 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 동행 일기 써보고 뭐 동행한다고 뭐 해봤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또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대단한 목사들이 이걸 하니까 그쪽에 더 이슈가 많아져요. 저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먹히지도 않아요. 예. 그 사람들은 책도 많이 썼걸랑요. 예. 내세울 게 많걸랑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일단 제가 본질을 보고 가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안다는 것에 어떤 그 부분들이 제대로 붙잡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제가 증명해 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자, 거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예.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또 인정도 받았고. 예. 그래서 율법으로 그 당시 신학이겠죠. 예. 공부도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해서 율법을 많이 배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뭐라 그래요? 뭐에 흠이 없다고? 율법에 흠이 없었대요. 근데 예수님과는 뭐가 됐어요? 원수였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아버지로 이렇게 만나서 제대로 가는 자들을 잡으러 돌아다녔어요. 유대교의 교리에 빠져서.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니까 저것들 저것들 그냥 다 쓰레기 같은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서 받아가지고. 뭘 자랑해요? 네,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결론은 율법이란 아까 설명드렸지만 율법을 사랑하라는 그것에 대한 것이 사랑과 자비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공부를 했다면서 율법으로 흠이 없다면서 오히려 잡으러 돌아다니고 앉았어요. 착각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 잘 믿는 걸 어디에 빠지니까 종교에 빠지고 교리에 빠지고 이론에 빠지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엄청나게 공부했다고 그 뒤에 나오죠. 자,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세요. 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교리로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지 맞는데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곧 할례파라.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만 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자랑하고 있었어요. 예, 할례 받은 거. 그다음 이스라엘 족속인 거, 베냐민 지파인 거. 자기가 그런 거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준 거예요. 지가 태어나고 싶었나? 히브리 지파로? 이게 다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설명드렸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이 없고 사랑은 예수님께만 있는데 자기가 완성했대요. 흠이 없대요. 이거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리에 빠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헌금도 많이 했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고 내가 교회 직분이 장로고 뭘 많이 이렇게 가는 거나 성경도 매일 하루에 3장씩 보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교리에 빠지니까 흠이 없지 당연히 종교적으로는. 그러니까 목에 힘주지요. 예, 그리고 당연히 자기는 천국에 아름묵 가는 줄 알고 앉았죠. 예수님하고 전혀 마음을 나눌 것도 없으면서 예수님과 전혀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각 이거는 코드에는 전혀 맞추지 않고 교리는 대단한 거죠. 목에 힘줄 수 있죠. 당연히. 이게 이렇게 결과가 틀린 거예요. 어디를 초점을 두고 어디를 포커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뭘 주고 만났는데 첫사랑으로 만났어요. 사랑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지금 사랑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은 다 어디다가 교리에 다 팔아먹었어요. 종교적인 열심에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지옥 갈까 봐 나가고,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나가고 뭘 잘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뭘 하지 못하면 저주받을까 봐 두렵고 이게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뭘 교회에 좀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인정도 받고 또 열심히 해서 뭔가 좀 하고 돈도 좀 여유 있으니까 교회 하는 일에 막 그때마다 헌금도 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당당히 의인이지. 교회 감사패도 받고. 예? 그러면
그 분위기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당연히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 근데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교회 나오길 때도 때는 힘들고 교회 뭐 헌금 내는 건 더더군 힘들고 시간 내 갖고 나와서 뭐 봉사하기에는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다 뭐예요? 아예 지금 교회 내에서 지옥 갈 사람을 이렇게 교회 하는 일이에요. 뭐가 아니면 교회 조직 안에 그건 교회 일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삶 자체여야 되는데 내가 변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라는 거죠. 환경이 무슨 문제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인데요. 희한하게 같은 성경을 보고도 결과는 전혀 틀리고요. 보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교리화시켜서 사람을 교회에 얽매이고 목사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누가 높아져요? 목사가 최고예요. 사실은요. 전권을 휘둘러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두고 장로, 권사 이렇게 계급이 돼버려요. 말로는 안 그러죠.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섬기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어디 삶이 섬겨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느껴야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구원론도 뭔가 잘못됐고, 야, 이게 아닌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실제의 것은 이게 아닌데, 희한하게 왜 이렇게들 가지? 응? 자, 11절. 갈라디아 1장 11절. 형제들아,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옛날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에게래요?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인지 나중에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났더니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그랬는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죄인? 괴수 중에 괴수래요. 완전히 죄인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래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요? 완전히 이렇게 극과 극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지면요. 언제 자기를 의인이라고 드러낼 것이 없고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뭐만 해요? 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탕감받았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용서받았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이게 우리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예. 감히 저는 예수님 신발끈도 들기도 힘들고요. 제가 무엇이간데 예수님.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아니 환경이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변하든 내가 어디에 가 있든 그건 없어. 그건 사자굴 속에서도 관계없고 어디 가도 관계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으로만 그냥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체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건데 이게 아직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머리로만, 교리로만 생각하니까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요.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 그렇게 되었는데 뭘로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는 육체로 다시 또 뭔가 지켜야 된다. 뭔가 행해야 된다. 또 교리화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야,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너희를 만난 것이 사랑으로 만났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고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인데 너희는 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나 기타 이 교회는요 옛날에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방인으로 있다가 유대교회로 있다가는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엄청 자격도 안 되는 정말 그들이 보기에는 다 저주받은 인생들이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은 동일하게 취급하시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똑같이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천국 간다 그러니까 배가 이게 아픈 거죠. 예.
자기는 할례도 받고 뭐도 안식이 막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이들은 그냥 공짜로 막 가는 것 같걸랑요. 그러니까 거기다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안식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니네. 그래갖고 막 교회에서 분쟁이 나고 헷갈리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되는데 육체로 할례 받은 거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의로 여기려고 그러고 또 글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뭘로요? 교리로. 누구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교리와 어떤 틀과 형식화를 만든다는 거죠. 예수랑 예수 동행은요, 어떤 형식과 이론과 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없이 항상 동행하면서 변화무쌍하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그걸 매뉴얼화로, 사람의 마음도 수시로 바뀌는데요. 예? 어떤 교리와 규칙 안에 틀로 딱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단계와 사랑의 어떤 것이 엄청나게 단어를 한다는데 그것에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쓰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되겠어요, 그게? 근데 그걸 이론화시키는 예수 동행 일기 무슨 어떤 거 이런 것으로 이론화시키고 형상화시키고 어떤 형식화시켜가지고 또 하나를 뭘 잃어버리게 예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말살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죠. 사단이 신학이라는 어떤 도구를 잘못 가지고 사단이 어떤 교리나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살시키려고 지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종교인 만들어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똑같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요. 사실은. 예.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서로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주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 사실은 다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 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관계를 가지고도 이거 나타날 수 있어요. 종교적인 관계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가지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아니면 예,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인격의 관계가 아니면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게 유익을 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변화돼 갈 수도 없어요.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교회 밖에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얘기를 하니까요. 종교적이 될 수. 왜냐하면 뒤에 보면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이 자체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수건을 쓴 것처럼 율법 아래 있을 때에도 그때는 수건을 쓴 것처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뭘 벗는다고요? 이걸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도 율법이라는 그 종교적인 어떤 그 틀 안에서도 이런 것들은 나타나요. 근데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우리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요. 실질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기도해 갖고 응답받고 교회에서 뭔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것으로 뭔가 막 된 걸로 착각하고 앉았죠.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사랑하는 관계로만 가능해요. 사랑하는 관계로 아는 것, 그래야만 알 수 있고 그렇게 아는 걸 아는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린아이도 되고 노인도 되고 공부를 못해도 되고 지식이 없어도 되고 아무 조건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종교적인 거는 머리도 똑똑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이게 웬만큼 설명해서는 안 돼요. 그 종교적인 건. 무슨 쩍쩍쩍 하걸랑요. 예. 아까 제가 신문 얼핏 읽어드렸지만 말이 어려워요. 말이 막 어려워요. 표현이. 읽고도 헷갈려. 뭔 말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 언제나 맴도는 일을 그만두고 더 깊은 대로 누구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 교리가 뭐예요? 예.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나아가고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리로 맨날 그 이론으로 안들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 지식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목숨을 다해서. 우리 뭐 하다 보면 옛날에 내가 성가대 대장이었고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회장이었고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나가. 예.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 뭐가 안 되니까. 사랑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자꾸 종교적으로 나가버리니까 이게 다 그렇게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뭘 그렇게 나가는 순간에 사랑을 다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첫 교회에게 하는 말이 첫사랑을 회복해라는 거죠. 그거 찾아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교회 다 없애버려. 교회에 있을 존재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거 빼지는데 나머지 뭔 의미가 있냐고요. 본질이 없어져 버리는데. 관계 형성이 끊어져 버리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 자,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뭘 얘기하는지. 자, 내가 증언하노니. 증언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거라는 소리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뭐를 모르고 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예수님을 목적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복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 때문에. 자기 의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뭘 했습니다라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목에 힘들어가요. 종교적으로 하는 자들은요. 교리적으로 나가는 자들은요. 뭐로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진짜 그렇게 아는 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수백 독해서 예수님 시대에는 뭐가 어땠고 언제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예수님 공생애는 이렇고 지식줄 꿰인들 뭐 하겠어요. 성경 구절 줄줄줄 외운들 뭐 하겠어요. 전혀 마음의 교감이 없걸랑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외운다니까요. 성경 박사라니까요. 여기도 써보죠. 여기도 쓰죠. 막 이마에도 쓰죠. 그렇게 성경에. 근데 예수님하고는 뭐가 돼요? 원수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원수였다니까요. 다른 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열심히 있었다 그래요? 유대교와 어디요? 전통. 교리에.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도 이런 식으로 교회는 커지고 숫자는 늘어가고 성경의 지식은 홍수처럼 쏟아지고 설교를 어디 가서나 그냥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점점 식어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는 식어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닌데. 예.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예. 사도행전 17장 11절. 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어디에 기준을 둬야 돼요? 예수님의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전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그런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텍스트가 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거보다도 그 목사님이 착해. 그 목사님 법 없이도 살아. 그 목사님 공부도 많이 했어. 그 목사님 성실하거든. 그 목사님은 능력이 나타나. 그 목사님은 책도 많이 썼어. 선해요, 아니에요? 선하게 기준이 되지 못해요. 제가 거기 지금 돼 있죠? 그분은 박사가 몇 개야. 영어도 잘해. 명설교야, 명설교.
명설교가야. 뭘 봐야 되는데요? 그 말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존경받고 기독교는요, 사실은 훌륭한 목사가 나오면 안 돼요. 누구여야만 돼요? 예수님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세우려고 그러니까 난리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아니에요.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엄청 많아. 야, 그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고 이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고 그 목사님 교회 한 다음에 나중에 다 교회를 나눠준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아무도 오지 말라 그러는데 다른 교회 가라 그러는데 개척교회 가라 그러는데 이런 거를 자꾸 선으로 생각하더라니까요. 사람들이 착각해서.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자, 정말, 예, 자, 거기 나와 있죠? 예. 그러면 뭐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루에 8시간씩 한데 그게 선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열매가 뭔지 나가겠죠. 그리고 그의 말하는 게 정말 성경을 제대로 전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만 중매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얘기가 자기 얘기를 하냐 자기 자랑을 하냐 자기 간증을 하느냐 자기를 높이느냐 뭐 이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 안 해요. 말의 내용을 보지를 않아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얘기만 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가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결론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난 이렇게 했고 난 이렇게 돼서 이만큼 교회가 커졌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옛날에 청년 때도 그랬고 나는 뭐 평신도 때도 이렇게 갖고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엄청난 축복도 받았고 뭘 했고 이런 표적이 나타났었고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거기에는 은혜 받아요 사람들이. 뭐여야 되는데요?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목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삶의 어떤 그 열매들이 있는지의 그 삶을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뭐 뒤에 쌓아놓고 다 쌓아놓고 뭐 엄청난 누릴 걸 다 누리고 뭘 다 해놓고 교회는 막 예수님 만나면 그것부터 없앤다니까요. 교회부터 흩트게 돼 있어요. 그거 쌓아갖고 더 땅 사고 더 크게 열심히 해서 뭘 자꾸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정말로. 동행일기 수천 번 써도 그게 안 바뀌면 그 동행을 만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실은. 누리고 다니고 뭘 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무슨 그 말을 전해요. 예? 잔뜩 해놓고 떵떵거리고 있으면서. 높아져 있으면서 사람들이 위해 지도자로 선생으로 높아져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와서 언제 그렇게 사는 적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살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열매는 거꾸로 가나요? 예수님 얘기한다면서 성경 얘기를 하면서 삶의 열매는 다 높아져 있고 낮아지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캐수촌이야 캐수촌. 왜 그럴까 도대체? 저분이 말하는 거는 좀 그럴싸하고 그냥 뭐 하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엉뚱한 소리하고 제 자랑하고 뭐 나타내고 뭐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 다 떠나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죠 이게. 여러분 삼층천 갔다 왔어요. 뭐 입신했어요. 뭐 하늘나라 갔더니 뭐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체험을 했어도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모든 체험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여러분 헛소리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삼층천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신령한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도 뭐가 될까 봐. 그거
경험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증언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집중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또 혹시 자기 스스로가 높아질까 봐 예수님은 그걸 경계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육체의 가시를 두시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3번 다 응답 안 해. 기도 안 들어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연약하고 네가 부족하고 네 스스로가 너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야 누가 더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더 채워지고 예수님이 더 커져야 되는데 자기 책도 많이 봤지 공부도 많이 했지 실력도 대단하지 성도도 많지 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역사를 하세요? 사실은요. 이 성경하고는 정반대죠. 하늘나라의 체험까지 있죠. 막 능력도 나타나죠. 자기 부족함을 나타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로 출발했는데 자기의 것이 너무도 많은 거야. 나타낼 것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팩트를. 이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사랑하게끔 또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것인지 교회의 이슈는 수없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 돕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계 선교하고 다음 세를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뭐도 하고 할 일이 수두룩 뻑뻑이로 많아요. 근데 잘못하면 그게 다 종교적인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뭐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그것이 전부고 그 안에 있어 그로 말미암은 것이 돼야 되는데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 교회는 이런 걸로 유명하대 뭘로 유명하대 다 다른 거로 한다니까요. 하도 교회가 타락하고 있으니까 예? 아니 교회 건물 안 빌리고 그런 데서 운동해서 거기 헌금 나오는 걸로 그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예? 그게 영생하고 뭔 상관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이슈가 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냥 행해져질 일들이지. 그러니까 하도 교회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종교적으로 빠져 있으니까 그게 엄청난 이슈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가 없어져요?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대단해져요? 그걸 행하는 누구? 목사님이 대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목사님이 대단해져 버린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 목사님이. 누가 나타날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며 갈 그것이 나타날 그것이 없어요. 거기에도 또 속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자, 포인트를 이제 쭉 읽어 나갈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일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예수님이죠.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사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았어요. 사랑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사귈 수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님과 사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증언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됐는데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로 나타나셨어요? 사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사랑의 확증으로 나타나셨고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맞죠? 예. 그러면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귀는 자 나타내시니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이게 전도예요.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거죠? 누림인데 뭘 누려요? 사랑하는 관계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니까. 요한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내가 사랑이다. 내가 사랑으로 왔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사랑을 배웠으니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사랑하자. 또 사랑으로 행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그 아는 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 하는 관계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고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2절이요. 자, 요한복음 5장 42절은 뭐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려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근데 너희들이 내게 와서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게 42절의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게 없어요? 영생은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성경을 통해 연구하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관계로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경을 아무리 보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관계로 나오지 않으면 나 영생 얻기를 원해서 나오기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기준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에게도 뭐 물어봤어요? 사랑하느냐 물어봐. 그거래야만 알 수 있다니까요. 그걸 아는 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식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그건 다 참고예요. 절대적일 수 없어요.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여호와냐면 나는 뭘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도 뭘 아는 걸 원해요? 하나님 아는 걸 원하는. 사랑하는 관계를 아는 것.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뭐 했다? 사랑에 대해서 배신했다 이 뜻이에요. 원어로는. 예수님이 뭔지를 알려고요. 사랑이신지를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예요? 사랑하라잖아요. 사랑이 모든 것의 율법의 완성이고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의 단계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신부가 된다는 거죠. 아니 다른 거 다 하는데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부가 돼요 안 돼요? 세상에는 되죠. 정략적으로는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속지 않아요. 예수님만 사는. 사단은 뭐 못하게 한다고요? 사랑하지 못해 부패하게 만든다고요. 마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0절.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누구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벌써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안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롭게 해요. 영광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우상처럼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 대학 가게 하시고 또 천국 가게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목적하여 가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얻어내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대상으로 삼고 간다면 그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게 사랑이걸랑요. 근데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사랑이 결과가 아니에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이 높아지고
자꾸 교세를 크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하고 종교적으로 막 나가려고 그러죠. 뭐로 나가야 되는데? 사랑을 목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면 할수록 누구를 더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뭐를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긍휼을 알고 예수님의 자비를 알고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께로 뭘 알아요? 정말 엄청나게 사랑받았다라는 것만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 나갖고 철이 들면 두들겨 맞은 것도 뭐로 안다고요? 사랑받는 걸로 안다고요. 그때 엄마가 그때 그렇게 내가 안 했으면 난 아마 잘못됐을 거야. 희한하게. 아시겠어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알면 모든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옛날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가난한 부모 만나갖고 고통받았구나 이렇게 다 억울한 인생인 줄 알았더니 그게 다 뭐였어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 그게 다 뭐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뀐다니까요. 은혜로 바뀐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뭐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알 수 있어요.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봐야 되는데 붙어 있으면 열매 보잖아요. 무슨 열매 봐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열매의 가치를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냐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에 빠지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무슨 스럽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남녀 기질이 사랑에 빠져도 다 모든 게 용서가 되걸랑해요. 뭘 얘기하는지 좀 아시겠어요?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좀 그랬지 모르지만 관점을 완전히 다른데 지식과 어떤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이론과 교리와 틀과 어떤 이론화 형성화시키지 말고 교리화시키지 말고 틀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그것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되고 열매로 나타나줘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점 커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가 커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게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축복이요. 그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냉랭하면 안 돼요. 돈이 좀 생기고 응답 좀 받으면 그거하고 관계없다니까요. 그런 것과 관계없다니까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는 뭔가 향해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름을 통해서 내 삶의 주변들이 다 뭐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하는 것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로 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안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그래서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더 많이 예수님께 사랑할 마음으로 나가고 사랑을 고백해 나가지고 여러분을 예수님을 생각하되 어떤 마음으로 해요? 사랑의 코드로 향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